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더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는데 이렇게 쌓인 경험과 지식은 추측과 예측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유는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A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A를 제외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A라는 선택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합니다. 경험은 이성적 판단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판단의 영역을 한계하는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이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사고의 영역이 경험이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고 놓이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실패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 이성, 과학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출산되는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다 단번에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고백을 하자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의심했었습니다. 과학적이질 않죠. 물리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야, 너 그거 어떻게 믿냐? 라면서 야유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반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단번에 읽자마자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먼저 인정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순간 내 안에 저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는 죄인이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왜 은혜냐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동시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는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 다니면서 평생을 그냥 어디 은둔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큰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요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대신 죽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약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를 했고, 그 약을 먹는 순간에 완벽하게 어떤 후유증도 없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궁금은 하겠지요.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약인지. 하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그 약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궁금은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할 뿐이에요. 의심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방법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 경험상 그건 안 된다 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알기를 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저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죠. 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흠없고 죽을 수 있는 제물, 그리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흠이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경험을 요구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구원자의 탄생의 그 과정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요, 무식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냐? 하지만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순수한 아들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신격화 되었다고 한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때 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제한적인 분이었어요. 그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평소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절기 때만, 안식일에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하셨고 사형 선고받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기까지 고난받으시며 낮아지셨어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곳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도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경이로운 탄생,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요셉은 어떠했나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시의 약혼은요, 강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요, 이 약혼 상태에서는 육체적 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녀가 임신했다면 그 약혼녀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법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헤어질까를 고민한 흔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이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경이로운 예수님의 탄생,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여정에 대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죠?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거부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할 2002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을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다시는 미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거기는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권 없이 출발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쪽은 보지 못하고 미국 쪽에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캐나다 쪽에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폭포를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캐나다 쪽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 서 있으면은 이 물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하게 들리고, 그리고 뭐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애들하고 배를 한번 타보자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폴 가까이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애들을 데리고 배 타는 것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그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은하를 제가 안고 있었고 은경이는 엄마 손을 잡고서 우비를, 거기서 나눠주는 우비를 입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폭포 주변에 가까이 가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 우와! 예, 너무나도 웅장하고 위대한 그 폭포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멀리서 겉으로 바라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으로 정말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정녀 탄생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믿게 되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계시는 분들, 구원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 놀라운 경이로운 예수님의 탄생 과정 간직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나야가라 폴을 그렇게 배를 타고 경험한 뒤로는요, 그곳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꼭 배를 타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경이로운 탄생을 믿는다면, 받아들였다면 그 경이로움을 누구에겐가 소개하고 믿음을 권유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2024년도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미국은 이제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즌스 그리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하장이죠. 연하장으로 많이 대치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성탄절 카드로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믿음을 증거해 보시는 그런 용기 있는 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을 수만 있기라도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성탄절, 더 풍성한 성탄절이 되고 또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강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축하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